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이것은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의 찬양.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오늘은 그 21절 가운데 앞부분만 10절까지 끊어서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의 위엄, 그리고 아주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귀하신 왕이시지만 그러나 그 백성을 향해서는 한없이 부드러우시고 친절하시고 또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왕, 그리고 그 왕께서는 사랑하는 그 자기의 백성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아낌없이 다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다윗은 훗날에 왕이 되죠. 왕이 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대해 주시는 그대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세상 일도 다 이렇게 거래로 봐요. 그러니까 좀 얄밉죠.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받아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흉포한 죄인인 것이 자기 속에 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신앙의 깊은 체험을 한 사람은요, 또 세상을 또 그렇게 살아요. 남에게 선대하고 베풀고 또 희생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렇게 은혜로 섬기고 또 만나는 그런 축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하고 말이죠, 투전판에서 돈 놓고 돈 먹기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크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선대하고 베풀고 또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그저 쥐도새도 모르게 오른쪽도 왼쪽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다윗이 누렸던 이 엄청난 축복을 동시에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원문에서만 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엘로힘이시여, 내가 주를 높이며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엘로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2절, 날마다 나는 당신을 찬송하며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리이다. 자기의 삶 속에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 다른 표현이 쓰여요. 하나는 찬송이고 하나는 찬양이에요. 뭐 그것이 다른가? 아니죠. 비슷한 이런 그 표현을 쓰므로 그 자기가 하는 한 가지 행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 혹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노래하고 또 그분 앞에 우리가 마치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왕이에요. 근데 왕이 자기보다도 더 높은 왕을 섬겨요. 참 놀라운 일이죠. 왕이면 내가 최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터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록 백성들의 왕이지만 나에게도 왕이 있으니 그분은 곧 엘로힘이시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거예요. 국가 간에도 말이죠. 옛날 우리 그 조선시대 때는 국권이
그렇게 아주 자주적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왕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져도요, 꼭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중국을 향하여서 우리는 군주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국은 황제예요. 왕이고 자기들은 그 왕 밑에 복속된 한 마을이나 한 도성의 그 군주, 성주 정도밖에 되지 않겠다 하면서 이렇게 낮추었어요. 그러면서 질질질질질 됐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왕으로 삼는 그런 그 보기 좋지 못한 모습이죠. 그러나 다윗은 애굽이나 또 주변의 어떤 강대국 밑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백성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다스렸던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다른 강대국에 가서 조공을 바친 게 아니라 다른 주변 민족들이 다윗에게 와서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 자기 인생에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수많은 주변 사람들의 추앙을 받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자기 뜻으로, 자기 실력으로 뭐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그래, 너 잘났으니까 한번 너 힘을 믿고 너 한번 네 원대로 해라.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그냥 이 아전투고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맨날 머리통 깨지도록 그렇게 싸우고 부닥치고 좌충우돌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가장 높이는 찬송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의 사람 그러면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찬양할 때 그저 가수들처럼 노래를 잘하면 그거보다 좋은 것은 없겠죠. 그러나 이 찬송 혹은 찬양의 삶은 이 음으로만, 노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일상생활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위대하신 분은 여호와이시니 엄청나게 찬양할 것이라.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아무도 계측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말이죠, 크신 분에 걸맞게 무진장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아무도 자를 가지고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에 대를 이어서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칭송하오며 당신의 강력한 왕권을 선언하리이다.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자식의 천대만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칭송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강력한 왕권을 우리는 선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왕권을 선언하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앞장서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옵소서.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의 일은요, 불안한 것이 많습니다. 걱정과 근심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걱정과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100m 달리기 할 때 옛날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한 명씩 혹은 두 명씩 출발을 막 시킨다고요. 그러면 내 순서가 올 때 막 긴장이 돼요. 긴장이 돼요. 그 긴장감을 못 견뎌서 어떤 친구들은 뛰질 못하고 다리에 쥐가 나서 주저앉아요. 그게 100m는 뛰라고 있는 거죠. 잘 못 달리면 어때요? 까짓것. 그냥 뛰는 거죠. 저는 마음은 담대했는데 뛰면은 기록이 안 나와요. 7명이 뛰면 저는 7위.
8명이 되면 저는 8위. 참 그렇게 달려도 그렇게 뭐 두렵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잘 어중간하게 뛰는 친구들이요, 그렇게 막 불안해요. 그리고 애들이 말이죠, 적어도 저거 뛸 때는 행복해요. 왜냐면 저거 뛰면 자기가 이기니까. 저는 그래도 편안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달리기 못 달렸다고 해서 뭐 선생님이 저를 미워했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뭐 공부를 또 대신 열심히 했으니까. 사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먹을 거 없으면 주님이 금식하라는 거다.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금식하다가 또 굶어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금식하다 천국 가면 말이죠, 이 또 천국에서 하나님이 자리도 좋은 자리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삶에 애달퍼하고 될까 안 될까 막 동동동동 거리고 그런 삶이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인생을 사는데 촉매자가 될 줄은 모르겠지만 그 믿음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뜻하지도 않은 돈을 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지 맞았죠. 그럼 이상하죠? 뜻하지도 않은 돈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럼 누구 돈이에요? 하나님의 돈이라고요. 근데 평상시에는 뭐라고 그래요? 로또만 대봐라. 내가 하나만 갖고 9은 드리겠습니다. 난 그런 사람도 봤어요. 어떤 사람은 3대 7로 하재요. 누가 3? 제가 3하고요. 하나님 7 드릴게요. 참 마음도 넓어요. 그러다가 공돈 생겨봐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거는요 절대로 안 뺏깁니다. 그 자기 거예요. 거기다 이제 목사님이 가서 그 공돈이 한 조그맣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되니까 크게 얘기할게요. 한 공돈이 한 2억이 생겼어요. 어차피 없을 돈, 어차피 꿈도 못 꿨던 돈, 그냥 하나님께 깍 나와갖고 2억 다 바치면 안 될까요? 그러면 교회는 수지 맞아요. 교회가 막 교회 하나 짓고요, 그거 하나님 일이 되잖아요. 2억 내 돈 생겼다고 그거 이제 붙들고 있으면 잘못하면 부부싸움 나고요. 그거 가지고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어떻게 로또 한 50억 돼갖고 그거 3대 7로 갚을, 그 하나님께 드릴 생각하고, 그 로또 3대 7이면 말이죠, 자기가 3만 가져도 계산이 잘 안 되네요. 그 50억에 여러분 30%면 15억이요. 15억 바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2억 들어왔어요? 2억은 못 바칠까? 15억 바칠래? 2억 바칠래? 그러면 여러분 2억 바치고 말지. 근데 2억 바치면 하나님이 말이죠, 200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도 없이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맨날 뭐예요? 째째해요. 명품집에 가서는 말이죠, 시계 하나에 막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막 사서 탁탁 차면서도 콩나물 가게 가서 말이죠, 콩나물 깎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분의 강력한 왕권을 선언했어요. 뭘로? 자기의 삶으로. 여러분도 혹시 모르겠어요, 공돈 생기면, 공돈 2억 정도 생기면 그냥 바쳐버려요. 아멘. 딱 두 사람 했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셔서 하나님의 왕권을 선언해 보세요. 무모한 일을 버리면 그것은 돈키호테라고 하는데, 때로 우리는 신앙 앞에서 이런 무모할 정도로 강력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5절입니다. 영예로우심, 영광스러운 당신의 위엄, 그리고 당신이 보이신 그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을 나는 묵상하나이다. 하나님의 영예로우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이 보이신 그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 이것을 나는 묵상하겠다는 거예요. 6절에 당신이 행하신 그 두려운 일들이 강력했다고 사람들이 말하나니 당신의 그 위대하심에 대하여 나도 자세히 말하나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참 하나님은 강력하신 분이시다, 참 두려운 분이시다, 저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들어서 믿는 신앙이 있고요, 들은 대로 체험하면서 믿는 신앙이 있어요. 이 들어서 믿는 신앙은요, 지식으로만 갖고 이렇게 믿는 신앙은요, 이 조금 가다 보면은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항상 이 웅덩이가 있어요. 거기 빠지면 헤어나오지는 못해요. 그러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웅덩이에 빠졌을 때 거기서 디디고 일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지식이 없는 체험만 있으면 그거는 신비주의가 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꼭 붙들고 말씀의 기초에 서서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 강력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위대하심을 직접 체험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당신이 그 풍성하신 인애에 대한 기억을 사람들이 쏟아놓으며, 다시요. 당신의 그 풍성하신 인애에 대한 기억을 사람들이 쏟아놓으며 당신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사람들이 기쁘게 외치나이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인애가 풍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떨려요. 오르신 하나님이라. 나는 불의하고 하나님은 의로우니까 부닥치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자꾸 손해요. 나의 불의가 자꾸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싶은 반응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나는 비록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바라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참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워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 아시고요, 나의 형편을 다 헤아리시고요, 나의 의로움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쁘게 외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닮아서 의로운 삶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은혜로우심과 깊은 사랑을 가지신 여호와시여, 오래 지나야 화를 내시며 인애가 크시나이다. 자, 이 그 8절을 우리 성경으로 좀 잠깐 볼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렇게 그냥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달라요. 은혜로우심과 깊은 사랑을 가지신 여호와시여.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래 지나야 화를 내시고 인애가 크셔요.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긴 내시는데 오래 지나야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하나님이 화를 안 내시는 거죠. 화를 내셨다 하면 그건 뭐예요? 한참을 참으신 거예요. 한 10년을 참으시고 20년을 참으시고 30년을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그러다가도 회개하면 또 잊어버리시고 회개하면 또 잊어버리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애가 크세요. 아유 불쌍한 거 그러면서 우리에게 온갖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형통할 수밖에요. 다윗의 모든 원수들의 하나님은 화살을 다 꺾어버리셨어요. 활을 다 꺾어버리신 하나님은 그들의 창을 다 잘라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칼을 다 무디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큰 승리를 다윗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왕이 되어서 나중에 늙어 정말로 호백발이 되어서 거동을 못할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담뿍 그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젊어서 하는 잠깐 동안의 그 고생,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히 천국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인애와 풍성한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그 고난만 계속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리는 사람은 결국 큰 축복 속에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모든 것에 대하여 좋으신 분이시로다. 그분은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도다. 그래서 이 원문에는 다윗이 자기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우리 그 성경은 번역을 이 자연물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듯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이 만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세상 만물을 뜻해요. 만물을 선하게 대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은 참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근데 그 뜻이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원문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에 대하여 좋으신 분이시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항상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도다. 한 번은 어떤 집에 가보니까 이렇게 난을요, 한 100여 종을 키우는 것 같아요. 쫙 키우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나는 강아지를 보고 내 새끼 하는 건 제가 봤어도 말이죠. 난초 보고 내 새끼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왔으면 손님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난에게 주는 뭐가 있더라고요. 그걸 하고 난 하나면서 이렇게 그 난에 그 잎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씩 닦아주면서 아이고 내 새끼 하고 키우더라고요. 한 100여 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장황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내 새끼 하면서, 내가 볼 때는 뭐 그 사람은 전문가니까 난을 보고 뭐 이건 무슨 난 또 이건 얼마짜리 뭐 쭉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풀이요. 색깔만 다른 풀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난을 막 기주중지하고 애주중지하고, 그 중에서 어떤 하나는 막 목사님 이것 좀 보시라고,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막 그래요. 내가 볼 땐 그냥 풀인데 물 그런 걸 그렇게 하느냐. 근데 그게 비싼 난이더라고요. 자기가 그 키우는 난 하나하나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똑같아요. 마귀가 우리 볼 때는 별거 아니거든요. 마귀가 우리 볼 때는 그냥 사람이요. 자기 밥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는 아니라니까요. 내 새끼라니까요. 아니 난초 하나도 말이죠. 주인이 그거 갖다가, 난도 말이죠. 가난한 사람 못 키워요. 그 부자들이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난 키우지 말고 100사람을 좀 도와주지. 근데 그냥 아니요. 사람은 안 도와줘도 그 나는 갖다가 내 새끼 하고 뭐 어머 이거 상했다고 뭐 가위 갖다가 수술해줘야 된다고 그거 잘라주고, 그래서 속으로 참 별 사람 다 있다 이렇게 싶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게 하나님과 연관이 돼요. 하나님의 화원에 하나하나에 우리가 난과 같이, 전문가가 볼 때는 귀한 난이지만 비전문가가 볼 때는 풀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전문가의 눈에는 그 난 하나하나가 귀한 거예요. 난이 말이죠. 어떤 난이 그 비싸냐 하면은 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병신난. 그냥 자연스러운 난은요, 값이 얼마 안 나간대요. 근데 난이 말이죠.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그 사람 표현이 그래요. 병신난이 있대요. 다 난들이 푸르는데 어떤 난은 노란 난이 하나 딱 나온대요. 그리고 뭐 어떤 난은 이렇게 막 이렇게 돌연변이죠. 이상한 모양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어떤 난은 배 꼬여서 나오는데, 그런 게 비싼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좀 특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같이 평범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막 꼬이고 말이죠. 막 고난도 있고요. 막 상처도 있고요. 그게 하나님께 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좋으신 분이로다. 그분은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도다.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하찮은 인생이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참 복도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기 때문에 더 귀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 자신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시여, 당신이 이루신 모든 것들이 그러하오며 당신의 성도들도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